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을 온전히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주위에서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제 유다를 향한 심판 부분이 거의 끝나갑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칭을 이룬다고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심판이 선포되면서 이사야서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다시 한번 선포되지만 그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22장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정말 단 한 명도 피하지 못하고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신실한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메시지가 던져질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은 심판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주어졌고 재앙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는 있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기록될 거고, 그리고 11장에서 참 메시아, 진짜 왕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12장에서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남은 자 이야기 나오죠. 피난한 자, 사실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 마찬가지인데 그 재앙을 피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신 분인데 그 치신 분을 의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 분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남유다의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했죠. 그런데 결국 그 아수르가 유다까지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치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또 하나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에서도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아요. 스알 야숲.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스알 야숲.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래서 자기 장남 이름이 스알 야숲인 거예요.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사람 이름이라고 볼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자기 장남 이름을 그렇게까지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은 자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하나님께서 파멸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파멸이 일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파괴되는 심판과 재앙이 없으면 남은 자라는 소망도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또한 절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묘한 역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시온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에게 특화되어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남유다가 더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 시대에 사실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계속 유다를 공격했죠. 아하스는 자기가 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마가 달라고 아수르를 의뢰했다가 오히려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말입니다.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 것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거다 그 말이죠. 하지만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너에게는 시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너희들에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실제로 열왕기 하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고 랍사야라는 녀석이 나와서 계속 그 앞에서 욕을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의뢰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냐? 히스기야의 거짓말 믿지 마라.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막 소리를
길러댔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항복을 종용하는 문서를 받아들고 그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리셨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반격할 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싹 치신 거예요. 그리고는 산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로 갔는데 거기서 그의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 신하들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갔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욕하고 공격한 자가 결국은 18만 5천 명이 하루에 죽고 그 왕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죽는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실 것이다. 아수르를 치신다는 말이죠.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였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가지고 오렙은 오랫바위에서 죽였어요. 미디안을 완전히 파괴하셨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 역사 가운데서 수적으로만 따지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말 셀 수도 없는 그 군대를 패퇴시킨 그 역사가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면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막대기를 드실 것이다.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한 사건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질 것이다. 짐과 멍에가 떠날 것이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르짖으리라. 그 멍에가 뭐겠어요? 아수르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기름져서 멍에가 부러져 버릴 것이다. 그 기름지고 힘있는 그 아수르, 누가 보더라도 도무지 이길 자가 없어 보이던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 기름진 멍에가 부러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을 지키죠. 결국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남은 자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은 다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초토화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처럼 그들을 다 쳐 죽이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살아남죠. 남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의로웠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그래도 의로운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보전해 주셨죠.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온 나라가 다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요. 세상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여서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붙들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죠.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풍요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나 남은 자는 건짐을 받는다. 반드시 그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도 스알 야숲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고 지어가면서 이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온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전부 다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올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보호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지 나는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밝혀주셔서 제가 온전히 순종하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의롭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이루는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들이야말로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남은 자이오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밝히는 등대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무엇이 참되고 올바른 길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지혜로운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이 교회가 새로운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체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